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새벽 예배는 많이 서봤는데 수요 예배는 1년 만에 서보는 것 같습니다. 네, 1년 만에 쓰니까 이게 항상 섰던 자리인데도요. 네, 수요일 날은 쓰니까 이게 좀 부담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미리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스포일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과 화요일 새벽 예배 때 어떤 걸 나눴냐면 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의 내용을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들었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스포일러를 짧게 오늘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오늘 이 열왕기하 18장을 먼저 살펴보면요, 이 히스기야 왕 다 아시죠? 이 히스기야 왕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요, 열왕기하 18장에 이제 왕이 돼요. 25살에 왕이 되어서 이제 그가 왕으로서 남유다를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누구를 따라가느냐? 조상 다윗과 같이 모든 행위를 본받아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우상들을 다 어떻게 할까요?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 열왕기하 18장에 이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하시느냐? 그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 그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 자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였냐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열왕기하 18장에 이 히스기야를 그 남유다 당시에 그 전으로도 히스기야 후로도 왕이 있었을 것인데, 이 히스기야 전후로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합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가니까 열왕기하 18장 7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힘입어 형통한 인생이 되니까 이제는 그가 섬겼던 아수르를 배반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백성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우상을 숭배하고 그 주변 국가들을 섬기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가 그동안 남유다가 섬겼던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다 아시겠지만 진짜 믿음은 고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그가 그동안 섬겼던 아수르를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히스기야 제4년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에워싸고 3년 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려요.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보니까 열왕기하 18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데 그 멸망된 이유가 무엇이래요? 쉽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고 나서 이제 아수르를 섬기지 아니합니다. 이제 뭐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키는 이유가 뭐래요?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멸망을 받잖아요. 지금 그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아마 선포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 북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요,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끈끈하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선포하고 있는 그때에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그 선택에 대한 화근이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가요, 왕이 된 지 14년이 됐을 때 이제 아수르가 어디도요? 이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4년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치려고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 아수르 왕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자신의 신하였던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게 이제 이 왕의 아수르 왕의 자신의 말을 전하는데, 뭐라고 전하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그 말은 다 거짓이다. 히스기야 왕의 말에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느냐? 그 말에 속지 말라고 거짓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8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아멘. 이 아수르 왕이요, 그렇게 히스기야 말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자 결단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거짓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말아라.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아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닐 것이다 라는 그 거짓을 믿지 말으라고 오히려 거짓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네가 살려면 어떻게 하래요? 나에게 항복하고 내게 와서 뭐 하래요?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너희를 살려주고 너희의 먹을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아수르 왕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지만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실 그리스도인보다는 때로는 비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거짓된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이 목적대로 우리가 휘둘림 당하기 때문이죠.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날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찾느냐,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이 마귀가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원망을 심어 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데, 만약에 이들이 그 말에 휘둘렸다면 아마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을 배반하고 아수르에게 항복했을 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 원수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수르의 말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 와서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옷을 찢고 그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니라.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의 그 말을 들은 후에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작정 기도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를 듣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여 분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너무 거짓된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우리 기독교도 이방이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에는 이단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전보다 요즘은 이단이 너무 많아요. 제가 8년 전에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해서 사역했을 때 저희가 상가 2층, 3층이 교회였는데 저희 3층 옆에가 이단이었어요. 교회 이렇게 가운데 계단이 있고요. 이쪽은 저희가 섬기는 교회였고요. 이 반대편은 이단이었어요. 근데 3층은 식당이었고 2층은 본당이었는데요. 2층에서 예배를 드리고 3층에 올라가잖아요. 그 이단 여호와의 증인 그쪽에 얼마나 그런 젊은 청년들이 많은지, 그 젊은 청년들이 30명 40명이 그 작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자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심지어 제가 가르쳤던 한 제자도요, 이 거짓에 속아 이단으로 넘어간 친구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참된 진리는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히스기야 왕과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러한 믿음과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물론 어렸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수르 왕의 조롱에 히스기야가요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나라 저 왕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그가 또 한 것이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람을 찾았더라. 이 히스기야 왕이요 작정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가 또 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서 그 당시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선지자님, 우리 남유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홀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야, 너가 지금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붙잡고 나와 연합된 것처럼 너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 세상의 말에, 원수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너는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영을 뭐 한대요? 그의 속에 두고
그가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최후는 무엇이래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아수르 왕이요,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도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시 한번 히스기야에게 수치를 주고 남유다를 조롱하고 오히려 자신의 아수르의 교만을 과시하기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받고 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항복했을까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는데 아직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를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때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이 편지를 써서 조롱하는 겁니다. 야,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정말 너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 손에서 구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그 상한 심령에 분명 기도응답은 받았는데 그 기도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한 상황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게 다시 한번 그 조롱과 비방의 편지가 찾아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가 해결됐던 해결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때가 임했던 아직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요, 딸들이요 아빠 하고 막 문 쪽으로 달려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손발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이제 거실에 딱 앉아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딸 3명이 저에게 둘러싸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주저 말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가 말합니다. 아빠 오늘 학교 갔다 왔고, 학교 끝나고 나 혼자 태권도 갔다 왔고, 태권도에서 이런 걸 했고, 친구들과 이런 걸 나눴고, 눈높이에서는 이런 공부를 배웠고, 집에 와서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둘째, 언니가 말하니까 둘째는 뭐예요? 입이 근질근질하죠. 언니가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니 끝나면 뭐예요? 아빠, 나도 어린이집에서 오늘 이렇게 했어. 나 놀이터 갔다 왔어. 나 어디 가서 풀 뽑고 왔어. 나 어디 가서 뭐 하고 왔어. 말해요. 옆에 또 누가 있어요? 셋째가 있어요. 말을 못해요. 근데 옹알이는 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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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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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요. 근데 언니들이 주절주절 말하니까 이 딸도 뭐예요? 언니들을 보고 아, 아빠가 오니까 언니들이 저렇게 하는구나 라고 자기도 뭐야? 아빠! 빠바바바!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아마 자기도 뭐 뭔가를 말하고 싶었겠죠. 그렇게 자식들한테 둘러싸여 그렇게 막 하루 있었던 얘기들을 들으니까 막 머리가 아파요. 예. 난 지금 힘들어서 피곤해 죽겠는데. 근데도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럽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런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다 아세요. 저도 다 알아요. 얘가 오늘 학교 몇 시에 갔고. 왜냐면 데려다 주니까. 태권도 들어가면요 요즘 시스템 너무 좋아요. 등원했습니다, 퇴원했습니다, 문자 다 알려줍니다. 예, 눈높이 왔습니다, 눈높이 나갔습니다, 다 알아요. 예, 저희 둘째 딸도 어린이집 들어가고 나가면 이 카톡이 와요. 등원했습니다, 몇 시에 퇴원했습니다. 요즘 시스템 너무 좋아요. 다 알아요. 선생님들이 다 그 앱에 다 올려주셔서 얘가 오늘 뭘 했는지, 어떤 사진을 남겼는지, 뭘 했는지, 활동은 뭐 했는지 다 볼 수 있어요. 예. 아버지는 핸드폰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오늘 하루 동안 뭐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살펴봤어요. 근데 저녁에 가면 그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딸들이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모르는 척 들어주는 거예요. 그 모르는 척 물어봅니다. 오늘 뭐 했어? 다 알면서도 물어봐요. 오늘 뭐 했어? 어디 갔다 왔어? 태권도 뭐 했어? 학교 뭐 배웠어?
그런 삶을 살고 겪어보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가 보다. 예.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다 커서 아시잖아요. 네, 집에 가면 자녀들이 혹시 반겨줍니까? 아버지 오셨습니까? 어머니 오셨습니까? 반겨줍니까? 네. 나이가 먹으니까 인사도 잘 안 하죠. 응? 돈만 달라 하죠. 용돈 좀 올려주세요. 친구 만나야 되는데, 데이트해야 되는데, 뭐 사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세요. 이 아수르 왕 때문에 히스기야가 얼마나 심령이 상하고 얼마나 마음이 통해하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그 아수르 왕이 나를 비방하는 말 때문에 너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 말을 듣고 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저 문제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루 속상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만 자녀된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단순히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쌓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아뢰고 맡기는 거예요. 아버지께 아뢰고 맡길 때에 해결은,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다시 한번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갑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요,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이 비방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으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누구일까요? 히스기야를 말합니다. 히스기야.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아멘. 아수르 왕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있어요. 아수르, 우리나라가 얼마나 강한지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너네가 하나님을 의지해도 내 손에서는 건져낼 수 없다. 그 정도로 아수르는요, 자신의 힘을 믿고 과시하고 있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냐?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직접 대면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예. 히스기야 왕은요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왕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했던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너는 감히 네 힘만 믿고 네 지식과 지혜만 믿고 네 능력만 믿고 내가 간절히 내가 그렇게 세운 내 사람에게 너는 그렇게 조롱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과 다른 우리만의 특권이에요. 특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특권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거 자녀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만드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너가 지금까지 나에게 조롱하고 히스기야에게 비방했던 모든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뭐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고 해결도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실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약속하셨어요. 너를 통해서 이제 내 나라가 세워지고 내 백성이 세워지고 내 자녀들이 세워질 건데 뭐예요? 너희들에게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희들에게 저주하는 자는 내가 뭐 한대요? 그들에게 똑같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축복할까요? 저주할까요? 축복보다는 저주가 많겠죠. 축복은 우리끼리 하는 거죠. 그렇죠? 교환해서 예배 시간마다 얼마나 서로를 축복합니까? 그렇죠? 우리 예배 시간마다 축복의 노래도 부르고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예배 전에도 샬롬 인사하고 축복은 서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것이고 정죄할 것이고 비판할 것이고 우리에게 수치와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범한 적이 있어요. 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제가 저희 아버지와 한 달 정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이 이야기가 이제 가족들에게 퍼지면서 이제 제 친척 어르신들이 저를 막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비방이 있었냐?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형준이 신학교 그만두라고요. 학교 자퇴하라고요. 사역 그만하라고요. 응? 그까짓 게 뭘 목회자 된다고 그만하라고 해. 포기하라고 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야. 하지 말라고 해. 그때 저희 이모부가 저를 향해서 더 크게 비난하시고 비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요 하나님께서요 저를 향해 크게 비방했던 저희 이모부에게 이 이명이라는 기병을 주시는 거예요. 며칠을 고생하고 난 후에 저희 이모가 기도하시다가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모부와 함께 이모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종은 당신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끝까지 지키시고 본인이, 당신이 대언을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자격 없는 이 못난 종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구나 라는 그 진리를 그때 한번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은 제가 했었는데, 당연히 비난받고 비판받고 정죄받을 마땅할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나무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그 이모부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반대로 저를 이 자격에서 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비판했던 그 이모부에게 이명이라는 기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절히 회개할 때 회복의 역사도 하나님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히스기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속에서 일을 하면서 세상에 치이며 세상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어렵게 사시는지, 혹시 내가 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정에서 얼마나 치이고 사이는지, 항상 믿음으로 결단하지만,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결단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에, 문화에, 사람들에 치여서 믿음도 한번 떠보지도 못하고, 믿음도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한 번도 과시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나무로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신변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뭐라 했을 때 아마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남유다 백성들이 도대체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이 어린 왕을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정말 눈에 볼 때마다 정말 힘이 보이는 저 아수르 왕의 말을 따라야 되는가? 아마 그 남유다 백성들도요, 그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 사이에서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저 어린 왕을 따라야 되는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알지만 하나님, 내 상황이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믿음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나님 모르겠어요. 내 직장을 지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내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 아수르 왕은 나에게 항복하고 지금 나아오면 살려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결해 주겠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지만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나는 모르겠고, 저 아수르 왕은 지금이라도 항복해서 나오면 하나님 살려주겠다는데, 내 인생 먹여주고 책임져 주겠다는데 하나님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아마 히스기야 왕도, 그 히스기야 왕을 따르는 남유다 백성들도 아마 수많은 그런 갈등 사이에 있었을 거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본인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본인이 약속하신 것을 본인을 통해서 본인이 반드시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요,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비방의 말을 결국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아수르 왕에게, 자기 자신에게 돌리셨습니다. 그 세상의 소리, 비방의 소리, 거짓의 소리, 그 조롱하는, 나에게 수치를 주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요, 그 아수르 왕 자기 자신에게로 하나님 돌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아수르, 이 군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본국으로 돌려보내시죠. 모두가 잠자고 있을 때,
그 새벽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하나님 심판하신데 몇 명이 죽었대요? 18만 5천 명이 다 밤사이에 죽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 눈을 뜨니까 분명 밤사이에 조용했는데,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 눈을 떠보니까 다 뭐예요?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 있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결국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아수르 왕은 그 본국에서 결국에 하나님 말씀대로 칼에 의해 죽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원수의 공격과 비방에도 굴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이 약속이 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핍박과 수치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말과 상황들로 인해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의 심령이 상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잠깐 이 순간만큼만 내가 잠깐 신앙을 저버리면 안 될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두 번이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이 더뎌져서 혹시 기도하다가 낙심이 될 때에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내 열심히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떤 잘난 것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에 여러분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이 히스기야 마음이 마치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